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자,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지요.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지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 있고, 또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 있고, 그렇게 누워서 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고, 합하면은 430일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좌측으로 누워서 390일을 들어 누워 있는데,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한 날수를 390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형성된 때로부터 망할 때까지가 393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속되어 오는 그 날수를 1년을 하루로 계산을 해서 390일 동안. 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또 돌아오는 기간이 70년이지만은 그 전부터 돌아오는 기간이 40년부터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날수 40일. 그렇게 430년 동안, 430일 동안 좌우로 누워서 생활을 해라. 431 그러면 또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횟수가 430년이죠. 그 모든 이 고통, 고난의 날들을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이기 때문에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바라보는 거죠. 왜? 고국에서는 무시하고 외면했었지만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고 보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그제서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에스겔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어느 날 좌측으로 누워서 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워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떡을 먹고 있고, 그것도 떡을 굽는데 처음에는 인분으로 구워라, 이 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라. 그러니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지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하거나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쇠똥으로 바꿔주시죠. 중동 지역에서는 소똥이나 또 낙타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땔감으로 쓰죠. 어쨌든 그런 쇠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으라, 이것도 지저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쇠사슬로 몸이 꽁꽁 묶여서 좌우로 드러누워서 또 그런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 행위예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면 다행이겠지만은 못 깨달으면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저분을 모르지만 저분은 저를 알 수 있죠. 이 동네에 26년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 제 얼굴을 많이 알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걸어 다닐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하고 신호등 지키는 것도 조심하고, 하여튼 조심조심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배로운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다 동네 사람들이 알죠? 모르고 숨기고 다니시지는 않죠?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보고 듣고 있죠.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물론 은혜 가운데에서 나오시지만 새벽기도 매일 나온다는 것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그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전도하는 것도, 또 선교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일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먹는 양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 그러면 제가 얼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28g입니다. 밥 공기 하나 정도 되겠죠.
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 그러면은 종이컵 한 잔 정도 됩니다. 그러나 밥 공기 하나, 그 다음에 물 한 컵 정도. 그것을 이제 때를 따라 먹으니까 삼시세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겨우 연명하는 것이죠.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390일 동안, 그것도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옆으로 틀어 누워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징조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쓰시는 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도구, 가뭄,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 또 전쟁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나 혹은 흉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 그 징조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멈추시지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징조가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일본 무슨 관광지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그러죠. 활화산입니다.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계속 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산이 폭발하려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그럼 구경하러 갔던 관광객들이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걸어마 나살려라 뛰어내려오면서 넘어지는 사람, 다치는 사람,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 다 있겠죠. 징조가 나타날 때 빨리 피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선지자들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징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사인들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현상들을 볼 때에 깨달아야죠. 깨닫고 신앙생활을 다시 각성하고 언젠가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는 삶으로 바꿔져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옵니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드려도 우이독경,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역사적 종말이겠지만은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고 좋다?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가면 우리 신앙이 망하는 거죠.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고통 속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그들을 어떻게든,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라도 백성들아 깨달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아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벌써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행위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깨어있는 분들이시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을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더 잘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셔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깨어 일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계속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셔서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에스겔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4장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좌로 390일, 우로 40일, 430일 동안 쇠사슬에 묶여 들어 누워서 생활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판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남북한 관계도 냉전 상태입니다. 국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먼저 믿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탓하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린 성도들,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우리 모두의 육신의 건강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